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종종 캐나다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은 집에 연락을 해서 좀 보내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집에서는 그 물건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실 때 제가 필요한 물건뿐만 아니라 제가 생활할 때 이것이 좀 더 있으면 얘네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챙겨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택배가 오면은 저도 기대하고 아이들도 기대하고 택배 아저씨가 올 때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함께 축제를 하듯이 그 박스를 열어볼 때가 있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알면은 그렇게 큰 기대가 없이 여기 왔다라고 하고 끝낼 것인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큰 기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혹시 내가 모르는 어떠한 비밀과 같은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선물을 받으셨을 때 그것을 열어볼 때 어떠한 마음이셨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 선물을 두고 기뻐했던 마음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작은 선물, 작은 어떠한 것에도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큰 비밀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열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주신 크고 놀라운 비밀함들, 이것들을 함께 열어보면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1장 전체 속에서 함께 묵상하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복에 대해서 정의하거나 해석할 때 저마다 다르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신령한 복이 있다면 신령하지 않은 복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란 그럼 진짜 무엇일까? 우리는 그 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 복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복도 아니고요, 사람이 줄 수 있는 복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복을 구하고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에 대해서 깊게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신령한 복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령한 복으로 주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복입니다. 함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실까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실 때 다른 어떠한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고백함에 있어서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사실 내가 구원의 주체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원에 대해서 계속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더 길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삶의 모습을 더 많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들이 어떠한 것을 가졌을 때 자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불과 2년 전에 여러분들 마스크를 사기 굉장히 어려우셨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코로나가 시작하고 난 이후에요, 마스크를 어떻게 구입하느냐, 1인당 몇 장씩밖에 구입하지 못하는 그 시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는 캐나다에 있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나눠드립니다. 어디에 가서 어떻게, 어떤 지역에 어떤 약국에 가면은 마스크를 조금 더 빨리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30개나 샀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산 마스크를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가지게 되었는가. 구원도 그렇게 우리들이 종종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때로는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선택 이후에 주어지는 그 믿음의 생활을 내가 믿음 가진 그 기점으로 삼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이러한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택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믿음이 어떠하고 내가 어떠한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서정 속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믿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 먼저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도 이와 같이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분명히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우리가 늘 부족하다라고 사실 느끼며 고백하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자리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저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 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살고 있네요. 하나님은 저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도 저를 선택하셨는데 저는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라는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내 모습마저도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다른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나무라기보다 정말 나의 연약한 이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들은 또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신령한 복으로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서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고백하는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은 항상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신 신령한 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함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울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예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미리 결정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예정, 사실 이 두 가지의 표현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입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미리 정하심에 초점이 잡혀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심,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그가 뽑으셨다라는 의미에 더 초점이 나누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 모든 것을 예정하고 준비해 놓으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택하시고 그의 예정을 통해서 미리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의 특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의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의 찬양의 이유가 오늘 저희들의 찬양의 고백이며 우리들의 바른 신앙의 고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선택과 예정이라는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창세 전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의 삶, 이와 같은 삶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복의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숨겨놓은 신령한 복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의미로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다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나 노예를 해방할 때는 분명히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그 노예와 종을 해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의 죄의 값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그의 대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량받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거저 받은 이 속량의 은혜가 사실 저희들의 신앙생활에서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신앙 고백으로 이와 같은 고백들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살아났다. 하지만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피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의미를 더 깊게 돌아보고 늘 묵상해야 됩니다. 왜 저희들이 주일이라고 이 날을 부를까요? 바로 주님의 부활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또 이 주일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은 주일을 보내면서 예배를 한번 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시간들을 내가 보낼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종종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교 생활로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며 나를 속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이와 같이 주일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단에서는요, 특별히 어떠한 절기에 따라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러한 기간들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묵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따라서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어진
은혜들을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진 그 경륜의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와 같이 합당한 삶을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숨겨놓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때마다,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예정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마다, 내 삶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로 인하여 무너져 있는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회복시키셨다는 그 은혜를 발견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찬양하고 계십니까?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너무나 신앙이 지쳐있는 것 같아요 라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권면해 드립니다. 잊어버린 그 선물을 다시 한 번 더 열어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을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 속에 숨겨주인 그 비밀을 다시 한 번 더 풀어 헤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크고 놀라운 비밀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복을 통하여 약속하신, 주시겠다고 하신 그 은혜, 그것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가 그 영광을 나의 것으로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에 이제 저희들은 서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한 번 더 날 선택하시고 날 예정하시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그 경륜에 다시 한 번 더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져 있던 우리의 여러 신앙의 모습들,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부르짖으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기업을 통하여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다들 다릅니다. 저는 목회자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성도님들을 돌보고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저희는 서야 합니다. 하지만 저보다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직장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내 자녀와 싸우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제일성도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 기뻐하는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